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서 22절, 구약성경 950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사를 보면 알 것도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세상 만사가 묘하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구인들은 역사상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과 혼돈의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아드하놈 사무총장은 코로나19의 대유행이 100년에 한 번 나올 보건위기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팬데믹의 영향이 수십 년 동안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엄청난 지금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국에는 그 양지강, 그 강이 넘칠 정도로 세계 최대의 댐, 막 그냥 문제를 당하고 있고 장마가 심하고, 반대로 서유럽은 42도가 넘는 그런 폭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수도권은 지금 막 비가 쏟아지고 이 영남 호남 지역은 폭염 경보가 떨어져서 34도까지. 왜 그러냐? 이 고기압의 길에 따라서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바람의 길을 아느냐? 내가 바람을 다 움직여가지고 기온을 바꾸고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기온도 바꾸고 세계 때로는 질병도 보내기도 허락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의 깊은 뜻을 따라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오.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난 위대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F.B.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이 없는 어느 날 밤 아일랜드 해협을 건너고 있을 때 나는 강판에 서서 옆에 있는 선장에게 오늘같이 어두운 밤에는 홀리헤드 항구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자 선장은 말하기를 저기 등대가 셋이 보이지요? 이것이 일렬로 보일 때 거기가 바로 입구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마이어 씨는 이렇게 나중에 수리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 언제나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첫째는 내가 내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고, 세 번째는 환경의 추세에 따라서 역사한다. 이 세 가지가 딱 서게 되면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세요. 또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세요. 또 환경이 여기에 따라오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사를 통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우칩니까?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다 함께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세상 만사가 막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기에 무슨 깊은 뜻이 있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모든 기후의 변화를 보면서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또 이런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인류가 주 앞에 경외하도록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딜로우라는 지도에도 표시하기 힘든 아주 작은 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정직하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특별히 그곳에 사는 보이드 하메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료상과 농기구상을 경영합니다. 아침 7시 문을 열면 정오되면 문을 닫는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목장에 가서도 일을 한대요. 그 대신 완전히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놓으면, 창고를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창고의 물건을 가져간답니다. 그런데 장부에다가 누가 가져갔어, 몇 개 가져갔어 딱 써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 하나님 날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세상 사람이 정직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있는 일은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일이다. 15절에 보십시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따라하시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전도서 1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자, 여러분,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가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옛날에는 스페인 독감이 수천만 명을 갖다가 괴롭힌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에요. 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온고이지시라는 말이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 지난 것을 복습하고 새 것을 알다. 지난번에 있었던 일을 경험을 삼아가지고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펜서 존슨이 쓴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요지는 뭐냐?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재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죽은 사자는 살아있는 강아지만도 못하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부자가 있고 뭐 굉장한 왕이나 권세자가 있어도 죽은 사람은 끝난 거예요. 살아면 여러분은 최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이 지나가고 또 옛날의 것이 다가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순환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선악도 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다 함께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데 어디입니까? 국회를 사람들이 안 쳐다보려고 그래. 뭐 여당은 독재하려고 하고 야당은 뭐 퇴장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집행하는 법무부나 검찰도 보면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성경은 보니까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이 세상에는 다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정부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국회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법무부 검찰도 하나님. 우리 모든 대통령과 국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돼.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악을 멀리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속에 모든 생각과 이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심판할 걸 알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누가 심판하시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리.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인 줄을 하심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심판한다는 걸 알고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네덜란드 시인이 꿈에 죽어서 저 세상에 갔습니다. 한 천사가 그를 맞으며 금빛 나는 책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책인가요? 그대의 삶을 기록한 책이네. 우리의 삶을 기록한 것이 다 금빛 나는 책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책의 첫 장을 넘겨보니까 거기 또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대가 저지른 행동들이 다 적혀 있네. 자기가 한평생 동안 지은 행동들이 다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넘겨보니까 거기에 더 많은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건 그대 입에서 나온 말에 악한 말들이네. 내가 한 말들이 다 적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을 넘기니까 더 촘촘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대 머릿속에 있던 악한 생각들이라니. 마지막으로 그 다음 장을 넘기니까 앞불사 새까맣게 막 칠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그대의 악한 마음일세. 그래서 결국은 그 시인이 생각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깨닫고 그게 회개했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따라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고 그 때문에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큰 두 번째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들은 죽어 어디로 돌아갑니까? 인생이나 짐승은 모두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통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은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짐승도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고. 문제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인천대 총장인 김학준 교수가 언젠가 신문에 국민이 슬퍼하는 죽음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는 지도자의 죽음을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 스탈린처럼 지도자가 죽으면 국민이 기뻐하는 죽음이 있다. 둘째, 케네디나 처칠, 드골처럼 국민이 슬퍼하는 죽음이 있다. 세 번째, 헝가리의 카다르처럼 기뻐하는 쪽도 슬퍼하는 쪽도 있는 죽음이 있다. 즉 절반 죽음이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넷째, 필리핀의 마르코스처럼 경멸하는 죽음이 있으며 대부분의 지도자처럼 추도식은 가족 행사로 끝나는 무관심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온 국민이 슬퍼한 죽음을 김구, 신익희, 조병옥 이런 분들의 죽음이라고 그분이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인생을 보면 이분의 관점에 따라서 사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사람들이 속 시원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이 있는가 하면 안타까운 죽음이 있고 무관심한 죽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치 있는 죽음으로 서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그런데 따라 인생들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죽어서 가는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저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짐승은요 혼은 있으나 영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혼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로아크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입니다.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지 않았지만 여러분에게는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여러분에게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입니다. 할렐루야. 영이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 그 속에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영이 거듭나고 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영이 살아나게 되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황해도 봉산에 김기봉이라는 여집사가 있었는데 6.25 때 인민군들에게 잡혀 예수 믿는다고 방공회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 가끔 TV에 보면 그 이만갑이라고 나오죠.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얘기를 쭉 들려주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거를 흥미있게 봅니다.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북한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반동 악질이 누구냐? 기독교인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약 밀매범도 그렇게 말 안 한답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 믿는다, 최고 악질이야. 이건 사형이에요. 때려 죽여요.
그런 거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주의 쪽으로 자꾸 치우치고 있는데 결사적으로 우리가 막아야 돼. 공산주의로 가면 이 나라는, 기독교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깊이 있게 또 저는 그 프로를 통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내려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하면 막 그렇게 증오를 하고 악질 중에 최고 악질로 생각하라고. 왜 그런지 압니까? 그들은 무신론이에요. 그들은 김일성 3대 부자가 바로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게 되는 것입니다. 좌우간 봉산의 김기봉이라는 여집사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방공에 갇혔습니다. 방공 안에는 물이 있어가지고 무릎에까지 차고 그 높이는 키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쭈그리고 삽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허리도 못 편 채 보냈는데 저녁 때가 돼서 방공에서 나오라고 하더니 너 기분이 어떠냐? 묻더랍니다. 너 그러고 살아서 어떠냐? 그래서 김지쌤 놀랍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세상에 방공호의 하루 생활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안 믿는 사람의 지옥 생활이 얼마나 무섭겠는가?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더 잘 믿고 천국에 더 잘 들어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이런 고통의 때를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천국 백성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 보혈로 씻음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요, 따라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 없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오늘 전도서 3장 22절 다 함께,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하는 일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하고 감사함으로 일하고 할렐루야고 일하고, 이게 최고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기쁨을 하십시오. 즐거움을 하십시오. 로버트 슐러가 성전을 짓는데 가만히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투덜투덜한 사람이 있답니다. 또 한 사람은 물어보니까 아이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하죠. 죽지 못해야죠. 어떤 사람, 돌 깨는 사람 물어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이 주춧돌을 내가 손을 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사람을 특별히 봉급을 더 줬다는 거. 왜? 불평하고 하는 사람 문제가 생겨. 죽지 못하는 사람은 겨우 하는 거야. 하나님을 갖다 그냥 감격으로 하는 사람,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이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 만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코로나는 우리가 평등한 인생임을 알게 해줍니다. 빌 게이츠는 최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믿든 나쁘다고 믿든 간에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일 뒤에는 영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나는 강력하게 믿는다. 이분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14가지 교훈을 이렇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는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그렇죠? 보니까는 색깔도 필요 없고 뭐 빈부귀 전도 필요 없어요. 이 병이 그냥 들어와서 마스크 하는 사람은 살고 거리두기 잘하고 잘 방역을 잘하고 면역을 잘 지키는 면역을 강하게 하면은 이길 수 있지만은 풀어놓으면은 뭐 누구든지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는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코로나는 우리 짧은 시간 동안 억압함으로써
평생을 억압 속에 보낼 사람들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다. 또 우리의 삶이 짧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평등하구나, 잘나고 못나고 부자고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모든 그런 앞에 잘 지키면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지켰고, 여기도 순복음교회도 잘 지켜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한 명도 확진자가 없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그동안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상의 소소함이 얼마나 행복의 원천인지 그 중요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 않게 보냈던 일상들이 얼마나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음을 큰 아픔을 통해서 경험하며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친한 사람들과 만나고 또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는 이 작은 일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 오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가끔 예배 드리고 봅니다.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 그런데 10분의 1도 제대로 못 드려요. 사람이 말 걸지요, 또 뭐 누가 하죠. 그러면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 전에 예배 드리는 거,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중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다. 하늘을 나는 거, 막 바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 기적이 아니라 평범하게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든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의 교훈은 뭡니까?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는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가 미래의 커튼을 코로나19가 활짝 열어주었다. 그래서 국가마다 어떻게 대비하느냐. 옛날에 우리 한국은 각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한국은 OECD 33개국 중 꼴찌였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재열 박사가 평하기를 코로나19 사태에서 한국은 공익성만 강조한 중국, 시민성만 강조한 미국과 다른 모습이었다. 정부와 시민이 균형적으로 협력하고 개인과 공동체 간의 비교적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길 수 있었다. 세계가 배우려고까지 할 정도로 된 것은 정부가 잘한 것도 아니고 개인이 잘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협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협력하잖아요. 해수욕장에 가서 마스크 썼다면 300만 원 벌금 때립니다. 그래서 저 마스크를 쏙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이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황성주 박사는요, 코로나가 제3의 종교 개혁을 주도하게 만든다.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키워 세상 속에 세워야 할 것이다. 유기성 목사는 영성 회복이 답이다. 특히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게 해주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죠. 코로나가 백신이 필요하듯이 모든 인류에게는 영적 백신이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완전 퇴치할 수 있는 길, 백신밖에 없답니다. 옛날에 천연두가 나왔잖아요. 막 건부되고 얼굴하는 거.
이게 백신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천연두가 물러갔습니다.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백신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흰 백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백신입니다. 라틴어 말로 젖소, 바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래요. 백신을 접종받으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미래에 들어오게 될 병원체에 빨리 대처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세대 백신 개발은 18세기 말 천연두가 만연할 때 영국 시골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발견했어요. 한 소 키우는 처녀가 이게 팔뚝에 조금 고름염증이 있더랍니다. 이걸 딱 가오박사라고 그러는데 고름염증, 우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는요 여기에 우두가 걸렸기 때문에 고름이 생겼기 때문에 천연두는 이제는 나한테 안 통해요 그러더래. 그래서 시험적으로 아이 하나를 가지고서 그 소에 있는 고름 우두를 갖다가 한번 넣어본 거예요. 얘가 천연두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천연두를 쓰게 되고 나중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는 자기 부하들에게 전부 다 접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도 1801년에 그것을 미국에 도입을 해가지고 자기 가족부터 접종을 하고 정부 연구비 지원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맞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세계를 휩쓸던 천연두와 그런 것에서 살게 되는 이것이 백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2대 백신 개발은 1880년대 루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광견병 백신, 콜레라 백신 등을 개발해서 제너가 했던 그 백신을 갖다가 이름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 이름이 유래가 됐다는 것입니다. 파스테르는 따라서 균을 이용해서 균을 치료한다. 백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만 균을 넣어놓으면 큰 병이 다가올 때 면역대가 돼서 막아준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백신이 개발되게 되면은 우리는 주사를 맞으면 그 큰 병이 들어오질 못해. 이게 막아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임상 실험에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미국 정부가 또 10억 불을 지원해서 모더나와 함께 임상 3상 시험에 3만 명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으며 개발되게 되면 연 5억에서 10만 명분의 백신을 출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유명한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가 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2억 명분을 내년 6월 달에 이제 만들 수 있다. 여러분, 백신이 이제 개발되게 되면은 코로나19도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백신을 위해서 빨리 개발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잘 되지. 지금 얼마나 수백만 명의 사람이 고통스럽게,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음의 위협 속에 있습니까? 백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인류 최고의 영적 백신, 십자가 보혈 접종을 받읍시다. 작은 전염으로 큰 전염병을 이기고 작은 균으로 큰 균을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죽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 피 흘린 죽음, 그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신 하나가 천연두를 완전히 없애버렸고 앞으로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만 되면 사람이 다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백신을 주셨어요. 그 피를 우리가 접종받으면 그 피가 우리를 덮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죄에서 씻어주시고 죽음과 사망에서 살려짐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죽음을 환영하는 순간에
이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나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따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을 위한 백신의 죽음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따라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예수님이 찔렸잖아요. 창에 찔렸잖아요. 칼에 찔렸잖아요. 가시에 찔렸잖아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다 씻어주기 위함이요,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따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 맞은 채찍 때문에 여러분 병이 낫습니다. 지금도 고침받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열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들여서 작은 균이 되시고 작은 죽음이 되시고 작은 전염병이 되셔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큰 사망의 세력, 마귀의 세력, 질병을 다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더 큰 영적 백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걸 지은 사람 윌리엄 코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32살 때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세상이 싫고 죽는 게 나에게 맞다. 사람이 우울증이 오든지 낙심이 오든지 마음이 갑자기 변하면 그런 수가 있잖아요. 마차를 타고 테임스강으로 가자.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근데 마차가 돌고 난 다음에 잘 안 보여. 그래서 여기 내리셔. 딱 내려가지고 보니까는 자기 집 앞이야. 알고 보니까 마차가 돌고, 이 사람 뭐 알았는지 몰라도 돌고 그래가지고 강으로 가지 않고 자기 집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못 죽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칼로 목을 찔러 죽으려고 보니 칼날이 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못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저 위에다가 목을 매달았습니다. 기절했는데 끈이 뚝 끊어져가지고 살아버렸어요. 아, 하나님이 뭔가 나를 안 죽도록 막는구나. 우연히 성경책을 펴는데 로마서 성경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는 눈이 밝아지면서 마음이 밝아지면서 로마서 중에 한 구절 읽습니다. 그 순간은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씻고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는 믿음의 눈이 뜨어졌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기쁨을 되찾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살게 되며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을 지었습니다. 근데 원어를 직역한 가사를 보면 재미있어요. 임마누엘에서 몸에서 흘러나온 보혈의 샘물이 있네. 그 물속에 뛰어든 사람은 모든 더러운 죄를 씻음받는도다. 모든 죄 씻음받네. 그곳에 뛰어든 모든 죄인은 모든 죄 씻음받네. 즉 예수의 보혈의 강이 있는데 누구든지 어떤 죄인지 뛰어들기만 하면 죄가 깨끗해지고 씻음받고 깨끗해지고, 아멘, 깨끗해지고 씻겨지고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던 강도도 이 샘 발견하고 기뻐했네. 저 강도같이 악하던 나 또한 모든 죄 씻음받았네. 내 모든 죄 씻음받았네. 저 강도 같은 나 또한 모든 죄 씻음받았네. 늘 찬송하겠네. 구속의 사랑이 찬송 제목 되었으니 늘 찬송. 이 원어로 된 찬송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혈의 강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나쁜 사람이든 강도든 보혈의 강 속에 뛰어들면 깨끗해지고 용서받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집니다.